안녕하세요. 30분길 여러분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요. 이제 좀 살만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제13분 여법수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법수지분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 드릴 텐데요. 오늘 배울 제13분하고 내일 배울 제14분은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차근차근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고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라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네, 이것이 여법수지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길죠?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경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경의 제목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금강이라는 것은 인드라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래서 모든 것을 능히 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심, 분노심, 어리석음, 그리고 번뇌들을 모두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단단한 무서운 무기가 바로 금강입니다. 그 금강이 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라는 것은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할 때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공이라고 얘기해요. 수보리 존자를 해공제일이라고 표칭하고, 그래서 우리 금강반야 바라밀경에는 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반야경이 설하고 있는 공사상을 대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공이라는 것도요,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공이라는 개념은 특히나 중국 선사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중국의 당나라 때 선사상을 이제 확립했던 이 조사들이 견고히 만들어낸 공이라는 사고에 우리가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반야라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쟁, 갈등 없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반야, 지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반야는 자비가 바탕이 된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라밀이라 그럽니다. 반야의 완성이요. 그래서 그 완성을 통해서 이 언덕, 고통을 감나해야 되는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저 피안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 지금 제13분에서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하고 말한 까닭이다. 이런 구절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또 열에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또 뭐 어떤 것이 나오느냐?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참 언어적으로 헷갈리죠.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논리학을 공부할 때 쓰는 논리식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는 A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그래서 A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대해서 설하실 때도 이것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부른다면요. 사람들은 이것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서 이제 고정된 관념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이 권위를 갖게 되고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해자되면요. 그것은 본연의 모습보다는 이젠 그 고정된 시선에 의해서 이것이 바라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면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구색에 맞춰서 딱 한정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벽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연이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선일이라고 딱 부르는 순간 선일이는 딱 선일에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요, 뭐 선일이라는 것만으로 설명 가능하지가 않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는 어머니이면서 여자이면서 또 예전에는 또 학교도 다니는 학생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담기에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외연의 확대입니다. 그것은 한계치를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본래의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고정된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한계들을 벗어나는 그러한 지혜야말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반야,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제 서양 철학적으로 유식해 볼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은요, 당신의 책 논리 철학 서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죠.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사과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딱 그 사과만 볼 수 있고 사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귤을 알았다면 이제 귤까지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 중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그 경기도로 이사를 하면서 햄버거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햄버거를 안기는 건요, 이 세상, 이 대단한 발견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본 것도 그렇지만, 네, 뭐 책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그것이 바로 세계의 한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금강반야 바라밀경은요, 모든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왜냐? 언어의 체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는
not A, 즉 A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A이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모든 언어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유연한 사고와 완전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언어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우리가 그 앞에서는 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가지 보석을 이 삼천대천 세계에 다 두루 보시를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젠 칠보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죠?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여법수지분은요, 여법수지분, 여법이라는 것은 법다이라는 뜻입니다. 법답게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부처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법답게 수지, 즉 받고 지녀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답게 받고 지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과 같이 당신의 목숨을 다 바친 그 보시 공덕보다 어떤 것이 더 높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이 말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당신의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받고 지니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사유하고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편견의 장막이 모두 거쳐야 한다. 2021년 이제 새해가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나 타성에 젖어서 얼마 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물거품처럼 그냥 없었던 것이 됩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얘기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번뇌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회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사고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소중한 가르침이죠. 모든 것들을 유연하게 사유하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 변화를 통해서 윤회를 끊는 것, 번뇌를 끊는 것, 그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반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